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하마니까 그 흥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편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의 몸 맞춰서 주의 힘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예수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려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성경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옛 성경을 씁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의, 첫째는 의가 나와요. 의.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그 다음에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의, 믿음, 언약, 약속, 이게 다 예수 안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으로 가야 돼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로 가야 돼요. 언약과 약속은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핏불 언약이 있어요.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같은 조건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은 주인이 되고 한쪽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언약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 관계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얻을 때 언약하심이 뭐냐? 우리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 민족에 대한 언약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는 무슨 언약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3장에 뭐라 했냐면, 이삭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종이 나오고, 그는 기묘자여, 그는 모사라. 할렐루야. 예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삭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실 때는 무엇까지 보셨느냐면,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관계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5절, 6절,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약속들, 약속.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더 큰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가 나오셨지만 족보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 다시 말씀하면 그리스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얻은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언약 관계로 생겼지만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 관계로 된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언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전향했어요. 우리가 말로 말하면 전향이죠.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시오니즘이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 유대교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상?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뭘로 빠지냐?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 행위가 강조되는 행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구원 얻겠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하면 구원 얻겠지, 이런 행위의 언약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안 돼.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왕성해진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왕성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평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짐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발라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자꾸 왕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은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게 죄 안에 가두었다는 게 바로 율법의 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유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꾸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로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다시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근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내가 깨달아지는 능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누가 너희를 깨더냐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을 자꾸 율법 안에 묶이는 거예요. 누가 깨더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2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는 말은 이 율법을 말씀하는 건데 복음은 뭐냐면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도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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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7대 명제를 보면 여기 7대 명제를 보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잘 우리가 애들이 막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옥토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은퇴하셨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 옥토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길래 아니 지금 수요일인데 왜 여기 오셨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석이가 막 좋아하던데요. 예. 우리 그 강집사님 여기 뒤에 우리 이것 좀 갖다 주세요.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네.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드리세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 오순절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있어요. 이 7가지의 이 절기는 구약의 일곱 절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오순절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근데 방언하고 예언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오순절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받은 게 율법으로냐 성령으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은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러불러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는 거야. 예배가 식어지는 거야. 전도가 식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양심이 나오겠죠. 사람의 양심에서 뭐가 나와요?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윤리와 도덕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먼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교회 오는 것도 뭐 청바지 입고 뭐 집에서 입는 추리닝 바람을 온다던가 아주 뭐라 그랬지.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아주 뭐라 하셨어요. 율법적인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성령의 세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면 이게 율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복음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축소되고 성령의 능력이 축소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자기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메마르니까 결국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순절날에 체험한 그것을 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꾸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은 어느 때까지?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씀드린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율법을요 늘 묵상해야 돼요. 네? 십계명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율법을 없애야 돼요.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율법을 세우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율법 안 지켜도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면 당연히 은혜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율법이 앞서 있는 거야.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에는 뭐라 하냐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학교에까지 데리고 다니던 노예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노예가 주인 아들을 끌고 다니는 거야. 학교로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노예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노예가 뭘 하면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여기로 갔다가 저를 갔다가. 그러면 얘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하냐면 몽학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율법도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처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율법을 논하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바로 모세 때 있어요. 모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창세기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강조하느냐, 성령을 받은 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살면서 75살 때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가다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12살이 되고 나이가 다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에이, 제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전도에서 믿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3대째예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 우리 이은미 씨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으로는 참 좋은데, 예, 전도사람은 참 좋대요. 찬양도 잘하고, 예, 목소리도 좋고, 그런 거 좋아해. 근데 아내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나중에 목사가 되면 우리 딸내미가 힘들까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여러분들도 이성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하면 이성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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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이성으로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이성으로 됩니까? 네? 주일성사하는 게 이성으로 돼요? 자기 이성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나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성이거든. 아브라함이 이성으로 이삭을 드렸겠어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라가 남편의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안 믿고 자기 하가를 붙이잖아요. 여종을 붙이잖아요. 이성적인 여자예요. 여자들은 거의 다 이성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이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해요. 다 숨어서 아이고 무서워. 야 저 골리앗이 이렇게 큰데 나보다 큰데 어떻게 싸워. 저 칼인데 목에 탁 들어오면 죽을 거야. 다 숨었어요. 사울도 숨잖아요. 비겁하게. 이성적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저게 하나님을 욕해? 저게 하나님을 비방해? 저게 하나님 백성을 욕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올라온 거예요. 이성적으로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한테 갔더니 사울이 뭘 입혀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혀. 왜? 지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사울이요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 다윗에게 옷을 입혔더니 이 갑옷을 입혔더니 갑옷이 너무 커서 못 걸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벗잖아요. 여러분, 이성이 옷을 벗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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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여러분들의 속이 이성이에요. 아니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 내 이성을 넘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드렸지 자기 이성을 어떻게 드리냐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사울의 이성 옷을 입었다니까. 그걸 벗어 던진 거야. 그래서 뭐래요? 너는 나가 내게 창과 칼로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네. 이게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도요 자기 이성으로 못 지잖아요 십자가를.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달라잖아요. 그게 이성이거든. 여러분들에게 이성이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성으로 듣고 있잖아요. 성령을 안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요 내가 헌신해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 밀고 가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100편, 1000편, 10,000편을 들어도 내 이성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이성 못 이겨.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이성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도다 말하는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율법!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쪼는 거야. 저는 어느 전 말까지 들었냐면 새벽 예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딱 건들면요 사람들이 다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성으로만 설계하면 여러분들도 대본에 그 이성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갖다 때리면. 그런데 이성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그 이성은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이 받은 것을요 아주 강조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 이 서는요 성령 받은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다 이성적으로 설교해요. 아주 저처럼 이렇게 쥐 뜯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물론 목사님 계신데 막 쥐 뜯어먹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성적으로 보면 아주 제가 무식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 없잖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네?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약속해서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면단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자꾸 덮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자꾸 앞에 가니까 성령 세례가 복음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사대교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은 교회가 뭐예요? 이성의 교회. 이성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할 때 이성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주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시대에 쓰고 있는 언어를 최고로 감미해서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도. 근데 지금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저쪽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교주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는 독특한 축복이래요. 와, 야, 그 말이 저번 주에 이제 주일날 끝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그 짧은 시간에 몇 타임을 딱 읽었는데 성령 세례가 이 성령 세례를 말할 때 독특한 축복이래. 이야,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독특한 축복. 성령 세례가 독특한 축복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특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야. 남들은 다 받아요. 비가 오면 다 맞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독특한 축복은 뭐냐면 비가 안 오는데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은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시냇가에 심어 있는 게 그게 독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을 독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때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소리를 맨날 주여 주여 소리고 뭐 하나님 뭐 기가 먹었나 뭐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지를 때 주여 목이 힘이 없어. 근데 두 번을 부르면 힘이 올라. 주여 그때 세 번째 올라오면 이성을 이기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게 때리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냥 보편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빨리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11시 예배 종치고 뭐 쭉 예배 순서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 제가 전도사 때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주여 삼창 안 했어요. 본문 말씀 전해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이거요. 제가 하는 게 진짜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제가 16년 동안 주산학교를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이성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성이 나를 괴롭힌다니까. 뭐 굳이 주여 삼창하냐 이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주여 삼창하면은 다 기도하느냐? 뭐 졸다가 있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예? 그러다가 그냥 주여 삼창하니까 주여 하다가 또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성적으로 왜 했지?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지? 자꾸 이성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율법으로 가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요,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7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걸 믿느냐? 고난 믿느냐? 죽으심을 믿느냐?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재림하심,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안에 가두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가두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율법이요 365가지가 된대요. 네? 그런 율법을 내가 그것을 조목조목 알아야 되고 아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우리 예성이보다 더 작았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세리장은 저 나쁜 놈.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그 뽕나무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뽕나무를 보신 거예요. 야,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사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만졌을 것이고, 예수님께 악수도 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자기 명함을 내면서 나 이런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거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뽀로록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죄인 같은 놈을 저렇게 그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막 욕하고 막 삭개오를 욕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음식을 딱 먹는데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초택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야. 토색한 거 뺏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의 것을 세금을 5장을 걷어야 되는데 10장을 걷고, 네? 쌀을 1가마를 걷어야 되는데 10가마를 걷은 거야. 그러면 10가마를 걷은 거에 대해서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40 저기 쌀가루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무너져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율법이 무너진다는 건 율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율법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했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율법을 얘기하면 그렇지 안 되니까 무섭기만 한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만 무섭지 율법 때문에 하나님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는 자는 한량없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야, 너 임마 왜 임마 남의 돈 떼어먹었어 임마 빨리 개헌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율법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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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요, 이성적으로 율법을 깨닫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직접되고 성령이 들어가진 않아요. 오순절처럼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성령이 그 속을 역사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구약시대처럼 역사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삭개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유대인이었어요. 죽기까지는 아직도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율법을 깨닫고 예수님께 무릎 꿇잖아. 그런데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무릎 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꿇었죠? 삭개오 왜 꿇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은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처럼 겉옷을 여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할 때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히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을 생각 안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잖아요. 그 율법을 말씀해서 그래요. 이 베드로야 너 인마 그 고기 잡을 때 인마 왜 남의 고기 뺏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갖다 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건 율법이잖아. 율법을 갖다 대는 거야.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죄 졌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무서워할 수 있어.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고 성령세를 주시는 그분이 더 위대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죄를 들춰내서 너 이런 죄 졌지 회개하라 이런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요 예언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
받고 그래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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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고. 그러면 받았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고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요약이 이 말씀이에요. 14절 3장 14절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14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겠다. 이방인에게 미친 게 뭐죠? 성령의 약속하십니다. 자기네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을 받았고 고넬료 집에도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성을 통해서 헌신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을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망가졌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이 찬송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내 이성을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이성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좋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다 좋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사모하는 성령의 세례를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착한 일 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성경, 강성민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이가 다 아름답게 커가려고 지금 많은 것을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경이를 주님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이도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기본 집사님, 배지영 집사님 주여 회개합니다. 내 것이라고 구축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속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 어린이집을 지켜주세요. 원하도 채워주세요. 믿음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경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린 어린이집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의 복음이 넘치는 귀한 어린이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강경선 집사님 어린아이들을 다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생 지켜주시고 또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아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하는 모든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한국교회가 깨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니다. 아멘.